샬롬.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편에 있는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70편입니다. 170편이 아니고 170편이 없죠? 107편 170이 아니고 107. 죄송합니다. 시편 10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난 한 해 제가 살아온 여러 날들이 있었지만 가장 긴 해였던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했던, 말은 많이 했는데 정말 다사다난했던, 그리고 아주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8절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15절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는 지금 다른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다. 말은 똑같아요. 3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통해서 그분을 찬송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새해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간적으로 말세다 그러죠. 너무나 많이 자주 듣는 말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단수하고 이거를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말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까지 이 말, 다시 말하면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다니엘서의 말을 간수하고 이 다니엘서를 봉합하라. 그런데 그때는 언제라고요?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것은 세상만 빨리 왕래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만 지식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인들도 빨리 왕래하고 선교인들도 빨리 왕래하고 세상 지식뿐 아니라 이 성경 지식 또 그 영적인 지식도 뭐하리라?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이 풍요로운 말씀의 풍요로움 가운데 산 세대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풍성해요. 요즘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인터넷만 열면 안식일이 어느 날인지 다 알 수 있고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이 교리는 어떤 교리인지 다 알 수 있어요.
집에 가만히 앉아서. 우리는 한국에 있지만 캐나다 교회는 어떻게 신앙을 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너무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너무나 지식이 넘쳐나는, 특별히 성경과 영적인 지식이 넘쳐나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4장 우리가 만나는 성경 지식과 영적인 그런 지식들은 아주 풍성한데, 호세아 4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유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마에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니라. 아멘. 자, 이 외적인 지식은 너무나 풍성하고 많은데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다른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거 최근에 벌어진 일입니다. 어떤 정수기 회사에서 무료 이벤트를 시행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정수기 회사가. 자, 어떤 이벤트냐면은 지배물을 가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지배물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물과 자기가 파는 정수기의 물과 성분 분석을 해서 시험을 해서 이 정수기가 정말 탁월한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기네 진물을 가져오면 그 진물, 그것과 그 다음에 정수기를 통과한 자기 진물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성분 분석을 연구소에 보내서 성분 분석을 한 다음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너무나 탁월해. 이 정수기가 너무나 탁월해요. 자기네 집의 물이 정수가 잘 돼서 아주 좋은 물이 돼서 나왔어요. 자, 그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정수기를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겠죠? 근데 안 샀어요. 왜 안 샀을까요? 그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네 물을 가져가서 중간에 바꿔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연구소에 가서.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믿을 수 없다. 예,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과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날 신앙이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가지고 얘기합니까? 다 말씀.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예언의 신 가지고 얘기해요. 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명히 말씀은 풍성하고 말씀은 많이 있는데 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믿음이 지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요 아모스서에 보니까 호세아는 지식이 없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그랬는데 아모스는 또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알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어요? 날이 올 것이다. 어떤 날이요? 기간이 올 것이다. 양식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네, 기근이 올 것이다. 그런데 어떤 기근입니까 이것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뭐가 없다는 뜻이죠? 네, 보통 세상에서 없다는 것은 먹을 것이, 식품이, 음식이 없다는 기근이에요. 근데 이것은 성경적으로는 영적인 기근이 올 것이다. 근데 그 기근이 왜 옵니까? 참 말씀이 여기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간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무언가 정보를 전해줄 때 무엇으로 우리는 그 정보를 받아들입니까? 오감, 5가지 감각, 뭡니까? 촉각, 그 다음엔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이렇게 5가지 감각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듣지 못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귀를 닫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귀를 닫을 수 있어요? 없죠. 귀 자체는 닫을 수, 이 손이 좀 도와줘야 되겠죠? 손이 도와주면 닫을 수 있겠지만 손이 도와주지 않는 이상 귀 자체는 닫히질 않아요. 그러나 자, 촉각 봅시다. 내가 안 만지면 감각할 수 없어요. 음식이 있어요. 내가 먹지 않으면 감각할 수 없어요. 내가 호흡하지 않으면 감각할 수 없어요. 그러나 청각만큼은 아무도 닫을 수가 없어요. 내 의지로. 그렇죠? 들려와요. 그런데 왜 듣지 못합니까? 그런데 왜 듣지 못해요? 들리는데 왜 듣지 못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는 결국 어디에서 수집됩니까? 머리에서 수집됩니다. 머리에서. 이 참 하나님께서 컴퓨터를 이 세상에 허락하신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컴퓨터는요, 우리가 보면 일을 되게 빨리 하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사실 빨리 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대로 할 뿐이에요. 순서대로. 그런데 멀티가 돼요. 얘는 멀티. 이거 하면서도 저거가 되고 저거 하면서도 이거가 돼요. 근데 그걸 동시에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근데 그러니까 그 일하는 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야, 제가 2가지 일을 하네. 근데 절대 2가지는 할 수 없어요. 한 가지 일을 하는데 한 가지를 너무 빨리 해요. 0.0001초 만에 한 가지를 하고 그 다음 일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 일밖에 할 수 없어요. 이 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긴 하지만 귀에서도 들려오고 냄새도 맡고 맛도 보지만 그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 청각에 들리는 우선순위가 2위, 3위가 되면은 그 정보는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 질병 중에 제일 무서운 질병이 뭡니까? 우리나라 질병, 가장 많이 죽는 질병은 암이지만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당뇨. 예, 당뇨가 걸리셨나 보네. 그거보다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이제 치매. 치매. 치매입니다. 왜 치매일까요? 정신이 걸리죠. 내가 아니에요. 자, 암에 걸렸어요. 아, 내가 암에 걸린 거 자기가 알아요. 아, 이걸 알기도 하고 뭐 다 지각도 하고 자기가 자기 병을 인지하지만 그 치매는 자기가 자기를 잊어버리는 병이에요.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진짜 무서운 병이에요. 자기가 없는 병이에요, 이것은. 근데 그 병의 원인이 뭡니까? 이 뇌의 활동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치매를 걱정하면서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치매 안 걸릴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머리를 자꾸 쓰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합니까? 안 쓰는 거는 못 쓰게, 잘 쓰는 거는 아주 잘 되게 해놨어요.
쓰면은 발달하고 안 쓰면은 퇴화합니다. 아주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계산을 좀 해봅시다. 자, 1, 2, 3, 4, 5, 6, 7, 8, 9, 0, 1. 이거 읽어보세요. 1, 2, 3, 4, 5. 아니, 숫자로 읽어보세요, 숫자로. 얼마예요, 이거? 자, 우리나라 이 숫자 체계가 좀 잘못됐는데, 어디마다 콤마를 칩니까? 요거 세 자리마다 치죠? 네, 이렇게 세 자리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서양에서 영어 쓰는 나라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읽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천이 끝이에요. 천. 천 다음에 만이라는 단위가 없어요. 만은 뭐냐? 10천. 영어로 10천 하면은 만이에요. 그 다음 10만은 100천. 만이에요. 10만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밀리언. 100만으로 이제 바로 넘어가는 이 단위가 있어요. 천도 단위가 있고 100만도 단위가 있지만 네 단위로 끊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동양은 어떻게 끊어집니까? 이게 네 자리로 끊어야 돼. 네 자리. 그죠? 이게 네 자리. 이게 네 자리. 그럼 딱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만 다음에 뭐예요? 네 자리. 자, 다시 1 10 100 만이 일로 와야 되네. 일로 와야 되네. 자, 1000 그죠? 그 다음에 만이에요. 만 그죠? 만 동그라미 쳐놓고 자, 그 다음에 1 10 100 1000 그 다음에 뭐야? 만. 근데 만이 겹치니까 새로운 단위 뭡니까? 이제 억이 나오는 게 이것도 이제 억.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1 10 100 얼마입니까? 이제 읽어보세요. 123억 4,567만 8,901. 상당히 많은 숫자죠. 여러분 평생 이거 시험을 못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수를 지금 뭐하고 있어요? 다루고 있어요.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조예요, 조. 이제 여기서 넘어가면 뭐예요, 이제? 예? 천. 여기서 넘어가면 이제 예? 조가 나오는 거예요, 조. 그 다음에 조 단위 위에 뭡니까? 경. 네. 자, 어디까지 아시나 봅시다. 자, 경자면 뭐예요? 해. 그 다음에는 모르시죠? 아마 이 세상이 아니요, 무한대가 아니에요. 다 이름이 있어요.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경 아니면 해에서 아마 이 세상이 끝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는 너무나 그거에서. 근데 이게 가만 보면요, 이 네 자리마다 바뀌어요. 네 자리. 1, 10, 100, 1000 하고 네 자리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다섯 번째가 바뀐다는 거예요. 1, 10, 100, 1000 다섯 번째. 1, 10, 100, 1000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에서 바뀌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수책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요즘 인터넷에 찾으면 다 나와요. 자, 해 다음에 뭐냐면은 자래요. 자. 이게 한자가 다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 숫자는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지만 이 숫자는 인도에서 건너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인도에서 건너와서 한자가 있어요. 양, 구, 강, 정, 제, 극, 항아시, 아승기, 나요타, 불가사의. 그 다음에 최대로 동양에서 최고로 큰 수가 뭐냐? 10의 68승이래요. 10의 68승. 10의 68승. 공이 몇 개? 68개. 공이 66개. 그 이름이 뭐냐? 무량대수래요. 무량대수고. 무량이 뭡니까? 뭐 없을 무자에 량. 양이 끝. 네, 셀 수 없이 큰 수, 대수. 그게 끝이에요. 동양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또 여기다 또 더 붙였네. 그래서 이게 지금 68승이잖아요. 근데 여기 얼마마다 올라갑니까? 우리는 40 올라가죠, 그죠? 근데 서양에서는 10의 100승이 있어요. 10의 100승. 이게 제일 큰 수인데, 이게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구골이래. 구골. 여러분 좀 친숙한 이름 아닙니까? 이거 구골. 구글은 알죠? 구글.
구글을 하는데 이 구글이 바로 이 구글에서 나왔대요. 엄청나게 큰 수다. 그래서 세계의 2대 기업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구글입니다. 인터넷 회사 구글. 구글에서 나왔어요. 제가 오늘 수를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무슨 천사가 나옵니까? 네, 첫째 천사도 나오고 둘째 천사도 나오고 셋째 천사도 나오죠. 네, 그리고는 없어요. 그 15장을 보고 16장을 보고 17장을 봐도 없다가 물론 천사는 나오지만 이 세 천사의 후속 천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8장에 가면 또 뭐가 나와요? 또 다른 천사. 아, 또 다른 천사가 나와요. 자, 수하고 왔습니다. 여기 3이 있는데 하나를 더하면 뭐예요? 네. 4가 되죠. 그렇죠? 네 번째가 됩니다. 자, 여기 4가 있는데 또 하나를 더하면 다섯째. 5가 되는 거예요. 오. 자, 5 다음에 또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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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와 똑같아요. 둘째개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은 자리 바꿈이에요. 자리 바꿈. 자리 바꿈. 일시백천은 계속 반복되지만 만, 억, 조, 경, 해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럼 반복되지 않아요. 이 숫자도 다섯에 대한 의미를 주는데 이 5라고 하는 숫자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좀 우리에게 친숙한 숫자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계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어떤 분이 스스로 계십니까? 세 분이 스스로 계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네, 성령. 성부, 성자, 성령. 그죠? 그래서 세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1, 2, 3. 그 세 분만 계신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세 분이 이 우주를 뭐 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네, 창조. 그래서 피조물이라는 게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는 4면은 다 끝날 뻔 했는데 뭐 때문에? 이 지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창조로 끝내는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해 이제? 죄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회복 또는 재창조 또는 구속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구속이. 이게 오해예요 또. 오.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은요, 이 참 성경이 참 재밌는 책이에요. 이게. 자, 레위기 26장 8절.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릴 것이며. 예, 아멘. 뭐라고요?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그 다음에 백이 만을 쫓으리니. 여러분 1844년에 어떤 일이 이 지구상에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 아주 대단한 일이 벌어졌어요. 대단한 일이. 그냥 예수 믿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재산도 팔아 없애고 정말 하늘 갈 준비를 했어요. 뭐 다툰 사람들은 다 화해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내일은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10월 20일 10월 23일은 없어요. 10월 21일은 끝이에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시질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뭐예요? 날짜가 틀린 건 아니고 날짜는 맞는데 그 의미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의미와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뭐예요? 계시록 14
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기별이 있어서 경험을 한 게 아니고 경험을 하고 나서 그 경험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이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둘째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셋째 천사까지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됐어요. 경험을 일단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하 이게 이런 경험이 셋째 천사의 경험, 아하 이런 경험이 둘째 천사의 경험, 아하 이런 경험이 첫째 천사의 경험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죠? 예, 먼저 이게 첫째 천사의 경험이니까 이걸 경험하자 이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럼 넷째 천사는 어떻습니까? 넷째 천사. 넷째 천사도 똑같죠. 예, 넷째 천사도 똑같아요. 똑같이 경험을 하다 예, 보니까 경험을 하고 나서 천사를 화이부인이 이것은 넷째 천사의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할 빛의 시작이다. 이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럼 다섯째는 어떨까요? 다섯째도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성경과 예언신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이론으로 해석한 다음에 이론으로 깨달은 다음에 그걸 경험하려고 하고 있어요.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왜?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가 다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이 어떤 천사의 경험이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정말 성경과 예언신 말하는 신앙 경험인가 하는 것을 진단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식은 널려 있고 이론은 많은데 나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나는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두움에 빠져. 예. 자, 우리 한번 예언의 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대의 소망 455페이지. 시대의 소망 455. 구속역사 788페이지입니다. 예. 788페이지 왼쪽 단, 그 중간에 보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이 트집쟁이들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고 영혼의 구원에 대하여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공개하셨다. 자,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그분께서는 진리에 대한 지각과 인식은 지성보다는 마음에 더 의존한다고 말씀하셨다. 진리는 심령에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것은 의지의 충성을 요구한다. 만일 진리가 이성으로만 수용되는 것이라면 자만심은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진리는 마음에서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죄를 버리는 데 달려 있다. 아무리 큰 진리의 지식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가 마음문을 열어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의 원칙에 반대되는 모든 습관과 행동을 양심적으로 벗어버리지 않는 한 그것은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될 것이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정직한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진리는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자와 자신만을 위하여 말하는 자를 분간할 수 있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저희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의 편에 두지 않았다. 그들은 진리를 알려고 힘쓴 것이 아니라
진리를 피할 수 있는 어떤 핑계를 찾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이 바로 저희가 당신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임을 보이셨다. 이 한 단락이 상당히 길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진리는 이론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겠는데 이거를 좀 더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 시대의 소망 30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거를 잘 적어 놓으시고 자, 309페이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309페이지. 구속의 역사 719페이지 오른쪽 단 맨 아래 두 번째, 그리스도 당시에 사람의 마음에 가장 큰 기만은 진리에 동의만 하면 의가 성립된다는 생각이었다. 모든 사람의 경험으로 보아 진리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은 영혼을 구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것은 의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 신학적 진리라고 불리는 것을 너무 중요시하므로 생애 가운데 나타난 참된 진리를 증오하는 일이 자주 있다. 가장 어두운 역사의 장들은 완고한 종교가들이 범한 죄악의 기록으로 채워져 있다.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신탁을 맡은 것을 자랑하였으나 이런 유리한 지위가 저희를 이기심과 악의와 이득에 대한 탐심과 비열한 위선을 막아주지는 못하였다. 그들은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의 소위 전통적인 신앙은 그들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 자, 쉬운 말로 하자면은 지식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그래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오늘 집회 오실 때 뭐 가져오셨어요? 오늘 뭐를 하나씩 가져오셔야 되는데 뭐 가져오셨어요? 마음을 가져. 마음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몸에 달려있는 거니까 뭐 특별히 챙길 것이 없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은 오시면서 양 한 마리씩을 가져오셔야 돼요. 자, 우리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오늘 며칠이에요? 14일 1월 14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6월절 예, 양 한 마리씩 가져오셔야 돼요 오늘. 자, 출애굽기 12장 1월 14일 12장 6절 7절.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예, 감사합니다. 자, 이달 14일. 이 달이 무슨 달입니까? 1월, 2월, 3월, 4월 중에 무슨 달이에요? 정월. 예, 정월입니다. 왜 정월이냐? 그 앞을 보세요. 자, 2절에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이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예, 첫 달이 뭡니까? 정월. 정월이죠, 정월. 1월. 그리고 며칠? 14일. 14일. 그런데 14일 날 뭐를 가져오라고요? 양을. 양을 가져오기는 하는데 이 양은 언제 집에 데려다 놨어요? 14일 날 데려온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미리 예, 미리. 언제 가져왔어요? 3절. 14일.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예. 언제 가져왔다고 양을? 10일. 1월 10일 날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 14일까지 며칠을 보관한 거예요, 양을? 14일. 자, 10, 11, 12, 13, 14.
우리 집회 날짜랑 똑같죠? 4박 5일 되겠어. 4박 5일. 자, 여러분 4박 5일 지나면 어떻게 될까? 양이 아니 죽기는 죽는데 양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친해졌겠죠. 양 밥도 갖다 주고 뭐 양도 좀 쓰다듬어 주고 하다 보면 친해졌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양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여야 되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데 제가 중학교 때 제가 개를 좋아한다고 저희 아버지가 개를 하나 데려왔는데 처음에는 큰 개를 데려왔어요. 그게 적응이 안 되는 게 어려서부터 길렀으면 얘가 나랑 친했는데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큰 개가. 그래서 안 되겠다. 강아지 떼가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강아지를 가졌어요. 아주 잘 키웠어요. 그런데 이 개가 너무 힘이 좋아가지고 집을 끌고 다녀 막 집을. 얼마나 힘은 좋은지.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그때 서울에 살았는데 도저히 서울에서 이 개를 키울 수가 없어요. 너무 막 힘이 세고 이래가지고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장사한테 팔았어요. 아 그런데 이 개장사가 그냥 데려가면 되는데 개를 우리 집에서 죽였어요. 오동나무에 매달아가지고. 저는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전에는 고기를 먹었는데 그거 다 저기 도살장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죽는 모습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며칠 데리고 있다가 그것도 누가? 내가. 백정이 죽이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죽이는 내가 그 양을 찔러 죽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요. 가슴이 아프겠죠. 그것도 어떤 양입니까? 이 양이 늙은 양도 아니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이 양과 염소를 성경에서 말했는데 저도 양과 염소를 좀 길러봤는데 염소는 기를 게 못 됩니다. 아주 말 안 듣고 아주 성격이 개팍해요. 근데 양은 아주 온순하고 아주 그냥 이 목자만 졸졸졸졸졸 따라다녀요. 아주 강아지처럼 아주 귀여운 동물이에요. 그런데 5일 동안 4박 5일 동안 친했던 그것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이는 걸로 끝납니까? 그 피를 받아다가 어떻게 돼야 돼요? 문선죄가 진문 좌우 설주와 어디에? 인방. 인방에 발라야 돼요. 인방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인방. 인방에 바르고 좌우 설주에 발라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4박 5일 동안 우리는 특별히 예언을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성경과 예언의 신에 기초된 것인가?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의 어떠한 주제, 어떠한 내용을 연구하든지 간에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피를 바르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 없는 성경 연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학자는 될지 몰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습니다. 박사는 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는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모르고 연구하는 모든 것들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이 6월절을 시작으로 6개의 절기를 계속 지켜나갑니다. 이 유대인들은 7개의 절기를 지켰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6월절. 바로 이 6월절이에요. 예수님의 피 없이는 어떠한 신앙 경험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그런 사람이 신앙을 하면 바리새인이 됩니다. 아는 건 많은데 적용은 다른 사람한테 해요. 자기한테 안 합니다. 절대. 그래서 우리는 이 6월절로부터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제 끝절기가 뭡니까? 초막절 또는 장막절. 그러나 사실은 초막절, 장막절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 대속죄를 지나가면 자연히 오는 것이 장막절이기 때문에. 대속죄일까지 우리가 잘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시작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잘 다니다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661쪽 661 661 예. 네, 구속의 역사 884페이지입니다.
왼쪽 단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늘의 주제께서 이루신 희생이 얼마나 크고 의미심장한지를 더욱 충분히 깨닫게 된다. 구속의 경륜은 우리 앞에서 영광스럽게 빛나고 갈바리의 사상은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신성한 감격을 일깨운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돌리는 찬양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있을 것이니 이는 갈바리의 장면들을 기억 속에 생생하게 간직하는 영혼들에게는 교만과 자아숭배가 번성할 수 없는 자들이다. 구주의 다음이 없는 사랑을 바라보는 자는 사상이 향상되고 마음이 순결하게 되고 품성이 변화될 것이다. 그는 나아가 세상에 빛이 될 것이며 이 오면 사랑을 어느 정도 반사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잘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 말은 사도의 말을 더욱 완전히 받아들일 것이다. 아멘. 여러분 계시록 18장 1절이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돼요. 네. 18장 맞죠? 성취되었습니까? 다른 천사가 왔다고. 자, 우리 한번 18장 한번 가봅시다. 계시록 18장 1절. 예, 계시록 18장 1절. 1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받았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아멘. 자, 이 1절이 성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했나요? 자, 이 땅이 환해졌어요? 안 졌죠. 만약 환해졌다면 다섯째가 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환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섯째가 그 일을 돕기 위해서 또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환하게 하기 위한 키는 어디에 있다고? 열쇠는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1888년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많은 재림교인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예언의 신이 뭡니까? 목사들에게 보내는 종 91, 92페이지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사 뭐라고 그랬죠? 자, 우리 이 복음성경에서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그리스도 우리의 의 네, 23장 6절 주석 5절 6절 주석이 있죠?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무엇을 받으신? 들리움을 받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했다. 결국 골고다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골고다에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가운데 예수님. 예수님이 계셨어요. 양쪽에 그리고 양쪽에 강도들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1888년에
예수님께서 또 뭘 세우셨어요? 십자가를 세우신 거예요. 재림교회 안에. 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경험을. 그러면 다째 천사는 왜 왔습니까? 또 그 경험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 경험은 절대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애굽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예언과 더 세세한 공부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잊어서는 안 되느냐? 이게 그 이유가 구주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바라보는 자는 사상이 향상되고 마음이 순결하게 되고 품성이 변화될 것이다. 그는 나아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며 이 오묘한 사랑을 어느 정도 반사할 것이다. 그죠? 그게 뭐예요? 계시록 18장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여지다. 이제 이 기간 동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주를 확실하게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